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물도 많이 드시고, 한 몇 주 지나면 또 선선한 바람이 불 겁니다. 잘 여름을 잘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계시록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땅과 수목들이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바다와 강이 오염이 되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도 안 되지만 무섭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그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책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누구인가, 666이 무엇인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핵심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 또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장 2장에 보면은 7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7 교회의 사의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666이나 14만 4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계시록에서 또 봐야 될 것은 두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계시록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 우리 제일 성도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아마 다음 주에 이 말씀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듣고 말씀을 보면은 큰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계시록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6장에서는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뗐으니까 그 다음 7장에서 일곱 번째 인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7장에서는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일곱 인을 뗄 때에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이 8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 배웠던 것입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 소리와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 불었으니까 10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일곱 번째 재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10장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 내용은 바다와 땅을 밟은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11장에 가서 두 정인과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6장에서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곱 번째 인을 뗀 것이 아니라 7장에 막간처럼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바로 10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10장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왜 7장에서 멈추고 10장에서 멈추었을까요? 바로 일곱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왜 7장에서 멈추고 10장에서 멈추었는가?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아브라함이 제안했지만 하나님, 5인이 이 성에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50명, 45명, 40명, 10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고 다 멸망시킨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가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숨겨도 엄마는 그 아이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들고 바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 엄마가 셋 때까지 너 사실대로 말해. 그리고 엄마가 세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막 때리고 그런 부모 없어요. 하나, 둘,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둘의 반의 반.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정직하게 사실대로 고백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매로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사실대로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계시록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잠깐 멈춘 것은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네 천사가 나와서 2억의 마병대를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나팔 불 때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1절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막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에서 잠시 멈추고 다시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에게 매를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샘터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 소개하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다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용돈을 주면은 그걸 쓰는데 늘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그 용돈을 드리면서 맛난 거 사 드시라고 주지만은 그 자식들이 힘들게 벌었던 돈이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버지는 그것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식들은 다 주고 싶은 것이,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이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나는 아무렇게나 옷 입어도 자식들은 좋은 옷 입히고 싶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여러분처럼 선하고 착한 분들도 그런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먹고 싶다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 주셔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주셔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는데 무슨 좋은 것입니까? 내 몸은 아파서 하루하루 그냥 견디기 힘든데 그게 뭔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 나이가 들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약 하나도 먹지 않고 아픈데 하나도 없다, 그분이 이상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뭐 여러 군데 고장이 나기도 하고 한 70년 80년 사용했으면은 노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생명 있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다 없애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요사이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아들을 그냥 총으로 쏘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얼마나 험악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한마디 야단하지 않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그냥 좋아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닙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마음 뺏기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마치 탕자처럼 거지꼴이 되어서 천부에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배고팠니? 얼마나 외로웠니? 잘 왔어. 잘 왔어. 이제는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마디 말이라도 하고 받아줄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저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 잘 왔어, 잘 왔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은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계시록 10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11조 떼먹으면은 주일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가다가 사고 나게 하고,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11조 떼먹고 막 주일날 빼먹고 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철들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엘서를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원문에 보면은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과인 것입니다. 메뚜기 하는 일들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뚜기 재앙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무적에서 메뚜기, 황충이 올라왔죠. 2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 5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무정에서 황충대가 올라서 사람들을 몇 달 동안 괴롭혀요. 몇 달 동안? 석 달이 아니고 5달, 지금 5달을 하고 있잖아요. 5손가락. 5달 동안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막 정갈의 소인같이 극심한 통증으로. 그처럼 그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심판하시겠다. 메뚜기 떼를 통해서 너희들 완전히 다 메뚜기 떼 지나가면 삭슬이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기 보면 시들었고 말랐고 시들었고 말랐고, 농작물들이 모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대추나무, 석류나무, 사과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열매가 없고, 또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사람은 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교회에 올 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이, 즐거움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맛인 것입니다. 황충대가 지나가 버리니까 삭슬이 하니까 다 말라버리고 즐거움이 없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다 재앙을 내리고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요엘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다 잃어버리고 망하였을 때 이제라도 탕자가 돌아오듯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는가?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말라버리고 다 시들어버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겠다. 경제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은 회복이 목적이지 우리를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며.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들이 잘 되길 다 바라잖아요. 나는 망해도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세상에서 실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사며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사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가 안 됩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크게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손에 들린 펼쳐진 두루마리.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좀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머리 위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또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또 발에는 불기둥이 있다. 이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고 같더라.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구름에 둘러싸인 것 같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 같은 것이 보이고 또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에는 불기둥같이 같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것은 온 천하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힘 있는 천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와서 천사가 이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센 천사가 누구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두루마리인데 어떤 두루마리입니까? 펼쳐진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봉인된 두루마리였죠, 그죠? 그래서 이를 하나하나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펼쳐진 두루마리, 봉인된 것은 안에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펼쳐진 두루마리라는 것은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드리면은 아무리 나팔을 불고 재앙이 임하여도, 경고해도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회개할 것 같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말씀을 펼쳐 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는데 천둥이 어떻게 칩니까? 여름에 막 비가 올 때 천둥이 쿵, 하여튼 그렇게 쳐요. 막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데 천둥이 막 쾅 하고 막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소리가, 7 우리와 같은 소리가 큰 소리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기록하려고 하는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어떤 것은 기록하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기록하지 말라. 자, 임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고 비밀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을 한번 떠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하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재림도 비밀로 하셨죠.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나타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순종하게,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거 너무 알 필요 없어요. 구원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은 자꾸 덜추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나타난 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계시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신구약 말씀만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해도 구원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감추어진 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것,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풀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춰놓은 것은 나중에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비밀을 한 그걸 자꾸 들춰내고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니까 14만 4천은 신천지인이다 자기 나름대로 풀어내고 그게 또 빠져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알아도 몰라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니. 바울도 그 신비한 체험을 했던 바울도 내가 부분적으로 조금 알고 있다,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들 가운데에 성경 공부하자는 꿰매 빠져서 신천지에 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의 95%는 다 기성교인들입니다. 열심히 다니던 다 신천지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5만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다가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믿음이 안 자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경 필사하신 분들도 있고 성경 수십도 하셨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못 배워서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들었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영적 성장 과정, 교회에서 하는 것만 여러분 잘 하셔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제자대학 졸업했다고 마스터한 것 아닙니다.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할 때 숙제하기에 바빴습니다. 수료했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곱씹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적용하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해도 구원받고 복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모르는 것을 자꾸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내 삶에 적용해도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이 삽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면 주님이 재림하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까지 나팔을 불고 잠깐 멈추게 하시고 10장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하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을 알려고 인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상한 데 가서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게 따라가면 거의 100% 이단이나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모르면 우리 목사님들께 물어보십시오.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